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손길로 또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 힘있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만족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의 삶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그 새벽 말씀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2주 동안 그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좀 쉼의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고 해서 2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댁에서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그 2주 동안에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사울의 집안을 보면요. 사실은 서로 대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고요. 또 다윗과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인물들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가까이 두고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무비보셋은 양다리를 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던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가까이 두기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야욕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 준 그 긍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이보다 더 바랄 수 있는 사랑은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만족 또 감사의 마음으로요 다윗의 깨끗한 심령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은 세상에서 보기가 참 어려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왔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신뢰에서 왔겠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신뢰, 사랑, 우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처럼 아낄 수 있게 했던 거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좋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계셔서 두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가 좀 이렇게 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꼭 하나님의 선하심에 먹칠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보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요 무비보셋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후에 이제 피난 갔던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왕으로 복권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맞이하러 나갔고요. 그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있었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그때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피난가 있는 동안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바가 한 말은 거짓이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그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한 것이 또 있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 당시에 시바의 말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은 무비보셋이 참 괴로운 심정으로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다윗은 전에 시바가 했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너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왔느냐, 이렇게 이런 어감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26절로 28절입니다. 그러자 이제 무비보셋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겸손하게 다윗에게 설명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시바가 나를 나귀에 태우지 않고 자기만 타고 다윗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황을 상상을 해보면 짐을 다 실으라고 얘기했겠죠. 음식도 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비보셋을 태워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음식을 싣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팽개친 채 시바는 다른 종들과 함께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다리를 저니까 무비보셋은 혼자 나귀를 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왕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무비보셋은 이런 것으로 저의 의로움을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다윗 왕이 되실 때 저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시바와 무슨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왕께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무비보셋은요, 그 어떤 곳에도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너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이 얘기는요, 너와 나 사이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야. 무비보셋이요, 너는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미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관계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을 보면요,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도 받아주고 반란군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도 이제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말을 했던 시바도 탓하지 않고요, 밭의 절반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반란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공로를 취해야 하고 죄인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아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을 드러내서 처분하기보다는 마음의 아픔으로 그냥 남겨두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내 죄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내 손으로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나는 처단하고 싶지 않다. 이런 아픈 마음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자들의 말대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융화 정책, 어떤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옛날의 아픔은 다 잊어버리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유되지 않은 지쳐 있고요. 또 아픈 심령에서 나오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뜻도 이루고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왔잖아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치른 전쟁은 아들과의 전쟁입니다. 아들까지 잃었어요. 아들과의 전쟁을 통해서까지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왕의 자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깊은 회의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종인 시바가 잘못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심정으로 재산은 다 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바가 갖기를 원한다면 다 주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비보셋의 말이요, 그 당시 다윗의 심정에 가장 알맞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알아달라. 내 억울함 풀어달라.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그렇게 흔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단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다윗의 대적이 될 뻔했던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자식조차도 주지 못했던 무한한 신뢰, 감사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받게 하는 것을 볼 때 영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나단의 우정,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무비보셋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무비보셋을 볼 때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를 알아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 관계를 맺으면 참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참 피곤하지 않나요? 좋았다가도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아프게 하고 또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을 통해서 언제 우리의 관계가 좋았냐, 이렇듯이 단절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볼 수 있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허락하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좀 아파도 또 내 것이 좀 빼앗겨도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살아왔지 않는가, 이렇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서운한 것, 아픈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싸매면서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시바의 모함 때문에 무비보셋과의 관계가 깨질 뻔했잖아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모함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관계도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그 관계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생각했을 것 같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왜 그렇게 위했는가, 이 심정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다윗과 무비보셋의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요, 참 쉼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고 무시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믿으면 가능하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지체들과 또 가족들과도 좋은 그런 만남을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더럽고 또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힘있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아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